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손살같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손살같이 지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루하루가 버거운 가운데 버티며 여기까지 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하튼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새롭게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다가오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1초에 60초씩 다가오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다가온다 하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공평하게 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만큼 누구인가는 빠르게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분명히 넣어주시긴 하였는데, 그래서 처음 했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것이 언제 끊어질지,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긁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이 말씀은 모세의 시입니다. 유일하게 시편에 기록한 모세의 그 시이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바람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 오늘은 고인이 되었고요. 또 그가 이끌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보면은 영원 무궁할 것 같고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인생의 그 유한함 앞에 덧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은 그래서 인생이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번민하고 고민했던 것이 오늘 이 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린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체크카드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내가 그것을 좀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은데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고 26년을 설계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말씀한 대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 시간이 한정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말씀이나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것이 언제인지 그것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이 모세가 기도한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인생이 60이요 기름은 7, 80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7, 80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7, 80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벌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바로 시간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시간을 활용할 때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걱정과 번민이 가득하고요.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의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반성을 떠나서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느냐?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서는 가정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해 보니까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또는 어떠한 사람은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참 좋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살아도, 가정을 위해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날을 계수한다고 해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이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그 누구도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 그 이웃, 그리고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서 허망한 그 세상에 내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소서 하고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맡겨진 짧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 우리 날 계수함을 얻게 해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통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계수하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환경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예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은 선택지가 놓일 때에, 많은 그러한 어떠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적인 그 통찰력은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에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머물러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보면 압니다. 소파에 머물러서 드라마나 TV를 본다고 하면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에 빠져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성공이죠. 어떠한 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의 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곡간을 짓는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 말씀 전파하는 데 힘씁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그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5분 더 일찍 온다고 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보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어쩌면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고 이 열정이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로 가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는 사람 깨닫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묵상함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 가운데 그 묵상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 자기 섬김의 이 길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덧없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결론에 가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아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아침마다 누리는 인자하심의 그 축복 만족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거기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집에 오면 자녀에게 숙제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놀아라. 조금 있다 가봤어요. 갔더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숙제 다 했어? 공부했어?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죠. 그러면 자녀는 이야기하죠. 네, 다 했어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두 번 다시 그 물음을 안 해야 돼요. 근데 5분 뒤에 또 물어봅니다. 계속 전화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 숙제 다 했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기록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은 가장 큰 사랑 중에 이 변함없는 가장 큰 사랑 중에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 축복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 감정, 그 감격, 그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최선이 아무리 넘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일에 더욱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행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흘린 그 눈물이나 교회를 위하여서 드린 그 기도의 시간들, 그 헌신의 그 시간들, 그것을 전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헌신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은 복된 행위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그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 조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세어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우리 자손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예비된 그 축복, 그것은 자손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할 때에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다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배운 것이죠. 살아가면서 익힌 것이죠. 근데 제 자녀를 보고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인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로써 가르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이 문턱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 삶의 풍성한 열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